오늘 이야기는 초막절 절기가 끝난 다음 날 성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의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 자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형님, 만약에 형님이 뜻이 있다면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만 활동하지 말고 초막절, 이 중요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거기서도 행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가 될 겁니다. 라고 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신다면서 동생들 보고 너희들은 올라가라 라고 하시고 자신은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모르게 초막절 절기의 중간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과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게 오는데 우리는 예수가 어디 사람이고 그의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날라지고 혼란스러워지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예수에게 현혹이 되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초막절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셔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며 자신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더욱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서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행한 이 간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런 간음한 사람을 죽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걸렸다면 현행범으로 잡힌 것이니 당연히 율법대로 처벌을 하면 될 것인데 왜 예수님께 굳이 데리고 왔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실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끔 일부러 계획된 그런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했다면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죠. 세상 말로 연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게 간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자는 없고 여자만 지금 끌고 왔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한 남자가 처녀와 간음을 했다면 평생에 버리지 못하는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는 처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부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약혼한 처녀를 남자가 강간을 하면 남자만 죽였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경우에는 행음을 한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곳에서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한 계략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 하지 않는 일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른 날도 많으니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혼란스러우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 넣으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닥달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처리할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대답을 요구한 사람들을 쭉 쳐다보시고 딱 한 말씀만 하시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계속 막 사람들이 대답을 요구하니까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한 말씀 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너희가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물었지? 모세는 이런 경우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자, 이제 돌로 이 간음한 여자를 쳐라. 그러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먼저 돌로 여자를 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든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간음을 했던 여인만 남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던지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고 왜 돌을 못 던질까? 물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따라하는 것은 쉽지만 무엇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와서 한 도시가 피해를 크게 입어 도시가 이제 통제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뭐 신발 가게라든지 상점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먼저 누군가 하면 책임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간혹 뉴스를 보면 정말로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 명이 이용을 하는 전철의 그 의자에 신발 벗고 대자로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 모습도 찍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경찰 불러 배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양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었을 때 그 가운데 누군가 몰라 하면서 확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몰라 하면서 확 던지면 미친 척하고 누가 돌을 먼저 던지면 군중심리로 그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잡고자 이 계략을 세웠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커다란 나무 기둥이 박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먼지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 사람들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떠났으니까 자기를 붙잡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났으니까 이 여인도 슬그머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뜻은 먼저 예수님은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부부가 되어서 아기를 낳으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성,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지만 예수님은 죄악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으시고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로 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이세요. 심판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냐면 율법과 양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율법과 양심.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어 이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침묵을 예수님께서 먼저 깨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갔구나. 네가 죄가 있다고 비난하고 판정하고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있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죠.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있다고 비난하고 판정하고 돌로 칠 수 있는 심판자이시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읽고 있으니까 조금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고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우리도 간음하다 잡힌 여인 못지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제외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행음한 여인이 예수님과 단둘이 남아 그분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행음한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브라이어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